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기를 소원하며 주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사는 그런 생명이 있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소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참 소망이 되심을 믿으면서 살길 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해서 말씀해 주는 가장 첫 번째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가장 먼저 써진 바울 서신인데 거기에서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부활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부분입니다만은 네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 강림하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그 뒷부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부활하실 때 주님 앞에 먼저 일어나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앞으로 가서 그 14절 후반부에도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후반부나 14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둘 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주님이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이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공중에서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도 이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17절 후반부에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이나 또 살아있었던 사람들이나 다 공히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우리가 세상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실 끝난다고 했을 때 다시 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부활에 관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유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3절에 그 서두지요. 13절부터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부활에 관해서 가르쳐주는 이유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한 것이 아니죠. 그것에 관해서 가르쳐주는 이유도 너희로 슬퍼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게 그러한 것이죠. 우리 안에 참 소망이 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런 슬픔의 현장 가운데서 사실은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슬픔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 사람과는 달리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활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갖는다고 하는 이유도 우리가 부활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일지라도 참 소망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우리 오늘 본문에서 그 부활을 가르치는 이유가 이제 가족 중에 누가 먼저 소천하여서 주님 품에 안겼다. 사실 굉장히 슬픈 일을 당하고 이겨내는 게 쉽지 않지요. 제가 세미나리에서 혹은 CP에서 그 누군가 이제 사랑하는 일을 이제 주님 품에 올려드렸을 때 그때 당하는 슬픔에 관해서 그리고 슬픔의 과정에 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아마 그러한 그 상담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슬픔의 과정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내가 금방 잊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 그리빙 프로세스라고 그러죠. 최소한 2년은 걸린다 이렇게들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짧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 품에 간 그들이 먼저니까 그들이 먼저 주님 품에 죽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 우리의 마음간 살아있는 우리는 아직 살아있지만 그들은 먼저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치 나는 아직 살아있어서 더 나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가 쉬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앞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내가 살아있으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말 안에 사실은 그것이 앞선 것이 아니다.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잘 생각해봐라. 그게 앞선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앞선 것은 아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안에서 부활의 기쁨 가운데 그들이 먼저 가고 신앙적으로 그들이 앞서가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가 이겨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도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먼저 주님 앞에 가신 이들이 먼저 주님을 만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활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는 이유는 사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이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능히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만큼 힘든 일도 없고 또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죽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도 인간이 유한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죽음 때문이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장벽이면 장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 생명을 일으키시기 때문이다. 이 모든 권면의 근거가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건 14절이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오늘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사시면서 정말 중요한 이 모든 일들의 가장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고 우리 인생의 파운데이션이 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실 때 내 삶 가운데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말씀인지, 어떠한 도전인지, 어떠한 권면이 있는지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께 손을 내미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그 끝이 사람들의 그 인생의 눈의 끝이지 믿음의 눈의 끝이 아님을 또한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참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있고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귀한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주님, 우리가 그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참 생명이 되시고 이기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도 주께 맡기고 견디면서 주께서 이기시게 하실 날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이룰 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의 권세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강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